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적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같이 읽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죄악들에서 죄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어제 말씀 31장 1절부터 23절에 나왔고, 이제 나머지 말씀이 나머지 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은 이런 죄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누가 욥의 죄에 대해서 따져도 욥은 내 자신은 결코 죄가 없다,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죄목에 관한 것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아멘. 욥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24절과 2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욥처럼 부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재물에 의뢰하여서 부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 소망을 금에 두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소망이란 단어에는 어리석은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뜻에 어리석은 뜻을 함께 쓴 이유는 금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금이나 재물 같은 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소출이 자꾸 늘어나니까 창고를 좀 더 크게 짓고자 할 때,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 쌓아둔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 쌓는 행위, 재물에 소망을 두는 행위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만, 세상은 재물이 소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재물이 허망한 것이고 재물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없어야 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재물을 아름답게 잘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자체가 나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면 정녕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다. 나는 돈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재물이 늘어나도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라고 마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소유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돈이 우리를 소유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고 삶의 의미가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절대로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8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해와 달을 숭배할 때 욥은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 혹시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을 유혹하여 입맞추었다면, 여기서 입맞추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입맞추고 그 사람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모습인데, 마음이 유혹되어서 해와 달을 숭배했다면 재판에 회부되어도 좋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욥은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말씀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아멘. 29절에 보면 욥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나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재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에 나오는 감정이 통쾌하다,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표현 역시 욥이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30절의 저주와 관련돼서 서두에서 원어에 보면 가장 강한 부정사를 사용하면서 설령 원수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욥은 원망이나 저주를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는 보편적으로 당시에 나그네나 손님에게 잘 후대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관습에도 욥은 충실히 잘 행했다,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은 욥이 자신의 집의 모든 문을 항상 열어두어서 행인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욥이 선행을 적극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욥이 그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행했던 관습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적도 없지만 숨긴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렇게 숨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꺼리낄 것이 없다라고 떳떳하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당당하게 살았다라는 그 모습을 33절과 34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35절과 37절에는 누가 자신에게 고소장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내어준다면 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힌다고 말합니다. 고소장을 쓰면 욥이 그 고소장에 서명을 해서 나의 무죄함을 밝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깨에 매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겠다라는 것은 드러낸다, 자랑하겠다라는 표현인데 그만큼 욥은 떳떳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걸음의 수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걸음의 수효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걸음에 대해서 낱낱하게 상세하게 밝힘으로써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결백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37절까지 욥은 자신의 진실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다는 고백을 더불어서 고소장을 누가 쓰더라도 당당하게 내가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과 40절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강압과 약탈한 적을 없음을 밝히면서 자신의 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아멘. 욥은 사람에게만, 관습에게만 우상을 지키지 않았고 이런 모든 죄악들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땅에 관련돼서, 토지와 관련돼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 철저히 지켰다라는 표현이 오늘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땅을 의인화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그 하나님의 땅을 혹사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3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희년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6년 동안 땅을 이렇게 열심히 잘 사용한다면 땅 역시 7년째는 좀 그 땅 역시 이렇게 쉼을 허락하는, 그러니까 땅이 혹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풍습과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 시대에 이 율법과 관습이 명확하게 세워진 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욥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땅 역시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38절에서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품꾼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일, 접대하는 일도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행했다면 밀을 뿌렸지만 밀이 나지 않고 가시나무가 날 것이고 보리 대신 독보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의 씨를 뿌린다면 뿌린 대로 악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으면 우리가 혹시 선한 열매를 뿌렸을지라도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쩌면 악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욥은 오늘 보면 40절에서 내가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내 선한 일을 할지라도 악한 것으로 나에게 나타날 것이며 라고 고백하며 욥이 그 말에 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뿌린 선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까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와 선택의 결정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욥의 모든 선행이 구원을 위한 행동이었다면,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였다면 아무것도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고 날마다 기쁨이 되어서 이런 것을 행하고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나서 그 기쁨을, 그 선행의 모습을 누군가에 인정받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감격 자체로 누려야지 우리가 행한 그 선행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섞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욥이 말을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던 욥이 그 말을 그쳤다라는 것이 중요한 표현이고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사소한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말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우리가 하는 동안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시지만 다 답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논증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어주시고 우리가 말을 마칠 때까지 그냥 들어주시고 그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좋은데 나의 고민과 나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욥의 이야기가 그칠 때까지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속상한 마음, 우리의 어려움을 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지는 않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내 상한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응답하지 않으시든지 침묵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들으셨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찾는 것을 찾게 하고 구하는 것을 구하게 하고 두드리는 것을 열리게 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찾는 것을 구하는 것을 두드리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갑절의 복이 고난을 잘 견뎌서 아니면 욥이 선한 일을 행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민을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을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드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욥이 말하는 것을 그쳤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다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음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욥이 자신의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말을 그친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깊숙이 묵상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대학 생활과 그 앞길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